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와 롯 그리고 일행들을 전부 데리고 네겝으로 올라옵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는데, 애굽에서 많은 가축과 은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아브라함의 일행들과 함께 이주하여 네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베델로 올라옵니다. 베델은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과거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던 곳 아닙니까? 이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약속을 받은 장소에서 남행하여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처음 출발지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일행들이 애굽에 다녀온 이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회복한 여행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과연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설 땅이다 하고 몸으로 증거하던 믿음에서 떠나서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당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방 땅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거짓말로 편익을 도모하는 데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이방인에게 수모를 당하는 처지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이제 처음 상태로 회복한 이 여행은 영적 회복의 여행입니다. 3절에 보면 전에 장막 쳤던 곳이라고 하고 4절에는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한 것은 회복의 의미를 말합니다. 전에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와서 곳곳에 정착할 때마다 예배했던 상태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많이 자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진리를 터득한 것이 실제 생활을 하면서 몸소 체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더 배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언약 바깥의 세상, 구별되지 못한 세상과는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다는 이질성을 절실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질성은 약속의 땅 바깥 세계만이 아니고 약속의 땅 안에서도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롯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애굽에서 가진 이질성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기는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고향 땅, 친척, 아비집을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동지이죠. 동일한 믿음과 소망으로 함께 떠나온 이 롯과의 관계에서도 이질성이 존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에서 이질성이 존재한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애굽에서는 약속이 없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겪는 이질성이었는데 롯과의 관계에서 겪는 이질성은 많은 재산 때문입니다. 재산이 많아서 생긴 이 문제를 우리가 지나쳐 생각할 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애굽에서 얻은 많은 소유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자들을 서로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가나안 땅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두 사람의 소유가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은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과 서로 다툼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7절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목자 사이의 다툼이지만 이것은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다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는 걸 첨부하는데요. 이것은 언약민 사이에 서로 다투는 것이 그들 이방인들 보기에 좋지 않다는 뜻으로 첨부한 것입니다. 두 사람 간에 롯 측과 아브라함 측의 다툼과 시비가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인 브리스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비춰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누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 친족이라는 말, 이것은 같은 혈통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포함이 되지만 단순히 우리는 같은 혈통이 아니냐, 친척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훨씬 더 풍성한 내용인데요. 고향에서 고향 땅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떠났는데 거기에 롯도 함께 하겠다고 해서 그 여행 대열에 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볼 때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만 보고 쫓았는데 거기에 함께 한 롯을 생각할 때 동반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동역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여기 친족이란 말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떠나라고 권고합니다.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합니다. 여기 떠나라는 것은 두 사이의 동질성을 부인하여 관계를 끊거나 청산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결별하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동반자이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 잠시 피하자 하는 뜻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형제들이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 잠시 피하자. 이 다투는 데서 좀 피하자 하는 뜻에서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하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그 땅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 롯에게도 해당된다는 뜻으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 너도 분깃을 받을 자격이 있다. 선택하라는 뜻으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편에서는 동일한 소망과 동질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 믿음의 동력자, 동반자라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을 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믿음에서 어떤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니까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합니다. 비옥한 그 땅을 탐낼만 할 정도로 에덴 동산 같았더라 합니다. 목축업을 하기에는 금상첨화인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온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서 아브라함과 결별합니다. 롯은 비옥한 요단 들판을 거주하면서 여러 도시에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옮겨서 소돔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롯이 하는 행동과 아브라함이 하는 것과 아주 대조적이죠. 롯은 아주 욕심이 많고 염치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후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영적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사람이 좋다, 나쁘다 하는 차이가 아니고 신앙의 본질이 신앙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부를 사랑하여 비옥한 요단 들판의 여러 도시를 거주하되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극심한 소돔에까지 그 거주 영역을 옮겨가는 롯에게서 아브라함과는 다른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완전히 불신앙이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차이는 아닐지라도 아브라함과 롯의 믿음 사이에 존재하는 질적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이렇게 다르면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는 신자고 하나는 불신자이고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이 같아야 하죠. 아브라함은 형제들이 다투는 모습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롯이 비옥한 요단 들판을 택하여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떠남이 아니었습니다. 소유의 풍족함 때문에 생겨난 우연한 결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서 진행된 심각한 결별인 것을 그 다음 내용에서 설명을 합니다. 14절부터 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난 후에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이 이전에 약속하셨던 것을 지금 찾아오셔서 재차 확인하시죠? 그런데 이때는 롯이 떠난 후에 찾아오셔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것을 재차 확인합니다. 이미 7절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이후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을 재차 확인합니다. 이것은 롯이 떠난 다음에 재차 확인하는 일이니까 롯은 이 약속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유의 풍족함 때문에 일어난 원치 않은 다툼이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결별하여 각각 땅을 차지하게 된 이 일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롯을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상속자 아브라함으로부터 결별하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이 하나님 나라 상속자 계열에서 제외시키신 일입니다. 비록 갈대아 우르 고향 땅에서 그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반자로 동역자로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왔으나 그러나 약속의 상속자의 신분은 아브라함과 롯이 똑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나라 상속자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결국 롯과의 다툼과 결별은 이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동반자로 동역자로 끝까지 언약을 이루어가는 자로 생각했을지라도 그러나 원치 않은 다툼이 일어나서 결별을 한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약속의 상속자들이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하는 이 문제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냐 하는 이 문제. 이것은 창세기 12장 2절에 큰 민족이라는 나라라는 이 나라의 상속자를 말하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50장까지 쭉 이어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성별된 자가 되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느냐 하는 사실을 실제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 눈으로 잘 보여줍니다. 이제 쭉 읽어 내려가면 50장까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느냐 하는 것을 그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합니다.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80세쯤 되었는데도 자손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자손을 주지 않으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의문이죠. 그래서 조급한 나머지 엘리에셀 종을 상속자로 삼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창세기 15장 4절에 다시 재확인하십니다. 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자꾸 늙어만 가는데 아이를 얻지 못하자 종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아브라함을 보신 하나님은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는 전능자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고 책망하시고 사라에게서 날 이삭이 너희 자손이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50장까지 쭉 족장사를 통하여 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자들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사건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14~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방을 둘러보게 하시면서 롯이 떠난 후에 사방 동서남북을 둘러보게 하시면서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내 눈앞에 동서남북 사방으로 펼쳐진 이 약속의 땅을 종횡으로 다니면서 직접 경험해보라. 내 발로 그 땅 곳곳을 밟으면서 이 약속을 내 몸으로 느끼고 확인해보라 하십니다.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서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과연 이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설 땅이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3장이 마치죠. 이 13장에서 첫째로 우리가 상고할 점은 언약민이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언약민이라고 항상 옹기종기 잘 모여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언약민이라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어도 구약과는 훨씬 다른 구체화 시켜줬는데 우리 몸체, 신체로 비유해서 이만큼 유기체다 하고 일러주셨는데 그래도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할 점이죠. 롯의 가장 큰 문제는 언약권 바깥으로 갔다는 문제입니다. 자기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하여 성공, 부를 추구하면서 언약 바깥으로 나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있고 그 약속의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 나가버린 롯은 좋은 지역을 차지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을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불행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이런 롯의 뒷모습을 본 아브라함은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함께 고향 땅을 버리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떠나왔는데 이제 신앙의 동역자요 동지라고 생각하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애국 땅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회복했는데 등지고 떠나버렸으니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롯이 좋은 목초지를 찾아 여단들로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에게 가나안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니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죠. 15에서 17절을 보면 두 가지 약속을 하는데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자손을 셀 수 없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충분한 위로가 되죠. 그런데 이 약속을 잘 보면,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보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17절에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거듭 3번씩이나 내가 하겠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도하셔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은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언약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은 결과가 무엇인가요? 나중에 100세 때에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이삭을 얻어서 비로소 약속의 자손을 얻습니다.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야곱, 요셉으로, 그래서 야곱 식솔들이
전부 애굽 땅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400년 후에 국가를 이룰 만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죠. 그래서 시내산 아래에서 여기에 약속을 갱신하면서 시내산 언약으로 이제 제사장 나라다 하고 하나님 나라 출발이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여기 약속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이후에 아브라함의 계통에서 메시아가 났죠.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참주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다른 점이 많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를 데려다가 거룩한 그릇으로 쓰십니다. 그들을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을 쓰셔서 언약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초인적으로 직접 주도해서 하실 수 있지만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을 그릇으로 다 쓰셔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든 과정을 지날 때 낙담하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셔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온전히 다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끝까지 믿고 가십시다. 여기까지 하시죠.